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또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가받은 죄로 인하여 다 죽음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날이 오늘 또 부활절로 우리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의 우울함, 삶의 어둠, 낙심, 절망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하면 죄의 죽음에서 죄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인데요. 그 부활하신 부활은 우리가 만일 죽었다가 살아났다. 현재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와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영광의 부활입니다. 우리 육체가 다시 병들지 아니하고 죄의 사망에 쏘지 못하고 영광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러한 부활은 세상에서 일으킬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런 부활을 일으킬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없어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모든 세대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또 안전함을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세대를 초월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평화를 원해요. 안전함을 원해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하죠? 무기로 하려고 하죠. 무기, 전쟁을 통하여서 평화를 쟁취하려고 하죠. 오늘날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무기가 있어야 참된 평화를 얻는다고. 열강들이 또한 그의 밑에서 있는 소수 국가들이 그러한 평화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의 안전을 이루려고 하죠? 돈입니다.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세상 것들이에요. 그것들로 내 인생의 안전막을 치려고 그래요. 무기로, 전쟁으로 평화와 안전막을 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철학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유럽이고 아메리카고 또한 중동 지역이고 또 우리나라고 오늘날에 또 의령에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에요. 인간 철학으로, 무기로, 또는 안전 자산으로, 물질로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세계고 또 의령 땅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으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무력으로 세상 것으로 안전 자산을, 그 방패를, 자산을 만들고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삶이었어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이 바울이에요. 바울. 18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 만난 후에 그가 세상에서 안전막, 안전자산, 행복, 추구하던 모든 학벌, 모든 로마 시민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배설물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이었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못 살아서 한이지. 못 살아서 한이지. 못 살아서 한이지. 이렇게 바울이 아덴에서 부활의 복음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살아가기 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그 우상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랬습니다. 격분했어요. 분노했다는 겁니다. 화가 엄청난 거예요. 바울이 이 아덴에서, 그리스의 도시 아덴에서 그가 디모데와 제자를 기다리면서 이 도시를 한번 둘러봐야겠다. 아덴 읍내를, 도시를 둘러보았어요. 둘러보았습니다. 아덴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 그리스 아덴은 바로 이 고대의 그리스 아덴 지역은 정치와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철학하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여기를 무대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철학자들입니까? 수많은 철학하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아덴은 정치, 철학, 문화,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가보면 많아요. 소아시아 지역 성지순례 가보면 사람들이 그러한 신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와 이렇게 놀래고 와요. 놀래고. 그러한 도시가 바로 아덴, 그리스도 아덴입니다. 이 아덴 지역을 사도 바울은 기다리면서 시간이 있어서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냥 신전과 이 우상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신전과 우상들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무엇까지 봤어요?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도 보았어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덴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우상, 신전을 만나는 것이 쉽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아덴이에요. 아덴.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우상. 얼마나 신전이 또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뭐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 이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보았어요. 바울이 격분한 것은 그것을 보고 격분한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는가 하면은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돌 보고 신이라고 그러고 나무 보고 신이라고 하고 뱀 보고 신이라고 그러고 허무한 신전을 엄청나게 돈 들여서 지어놓고 거기서 음란 행위를 하고 이러한 수많은 신전과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바울은 막 화가 난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격분한 겁니다. 왜 격분했어요? 물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허무한데 절하고 허무한데 음란하고 그 마귀의 사탄의 우상의 종 노릇하고 종으로 살아간 거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우상인 거 알잖아요. 의령을 돌아보세요. 경남 땅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얼마나 점쟁이가 많은지, 무당이 많은지. 의령 땅만 보아도 얼마나들 음란이 많은지. 그것을 보고 우리도 여러분 분노해야 돼요. 격분해야 돼요. 격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때는 질투도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저렇게 허무한데 우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저런 것들로 안전막하고 철학으로 안전막을 하고 안전장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추구하려고 하니 그것을 보니 바울은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우상의 종이 되고 음란의 종이 되고 만모니즘 물질의 종이 되고 분노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 도시를 보면서, 이 의령을 다니면서 보면서 차 하나 사다 놓고 차 앞에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좀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의령에 와서. 정월 대부분은 달 보고 뭐 비나이다 많이 보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사는 고을이, 우리 사는 읍내가, 우리 사는 지역이 바울이 격분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의 격분이 있는 것이
우리 살고 있는 도시고 또한 대한민국이에요. 그잖아요. 돈을 우상으로 여기잖아요. 돈이 안전장치에 안전막이에요. 돈 많으면 안전해, 행복해. 또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의지가 돼서 내 인생 안전할 거야. 그래서 우상도 하나가 아니에요. 둘, 셋, 넷. 일본에 몇백만 개, 인도에는 1조가 있대요. 우상이. 하나 가지고 안 차는 거예요. 100개 가지고 안 차는 거예요. 안전막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 다른 신, 다른 우상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땅에도 불상, 말씀드린 것처럼 달, 남묘, 호랭, 객교, 천도교, 성황당 신, 많은 이단, 사이비가 있는 것이 경남 지역이고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의령이에요. 의령입니다. 바울은 그런 아덴을 돌아보면서 격분하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종교심이 많죠. 우리나라 종교인이 50%, 무종교인이 50%라고 그래요. 50%, 51%. 그럼 무종교인은 종교인이 아니냐?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내가 종교예요. 바울은 아덴 지역을 향하여서 너희가 종교심이 많다. 참 종교심이 많죠. 철학도 종교심의 하나예요. 여기 보면 에피쿠로스, 스토아파 철학자가 있어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선이라고 했어요. 그 쾌락을, 고귀한 쾌락, 그런 쾌락이 선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행복이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학자들은 그 쾌락으로 나온 거예요. 쾌락으로. 스토아 학파는 도덕과 윤리, 절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아리스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수많은 우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상. 그 철학과 다르게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철학은요, 그건 결국은 타락입니다, 여러분. 타락이잖아요. 만물의 근본은 물이다, 불이다,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오늘 저는 쾌락이 도덕이다. 그 차원 높은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차원 높은 타락이라고 말해요. 이러한 도시를 보고 바울은 격분한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범신론, 스토아파들은 범신론이에요. 모든 물질에 다 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꽃에도, 동물에도, 큰 나무에도, 바다의 큰 물고기에도 정령이 있다고. 정령. 두려워했어요. 이 스토아파에서 나온 거예요.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덴 지역, 그리스 아덴 지역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낚시질 하다가 큰 거 잡히면 잡아오지 않는다고 돼요. 놔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여기 큰 물고기에는 뭐가 있어, 정령이 있어. 이거 잡아먹으면 애군이 닥칠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큰 나무 이거 베어버려야 되는데 못 베어버려. 이거 베면 여기 정령 신이 있어가지고 우리 골 완전히 박살날 거야. 이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의령 땅이고 이 땅에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아덴 지역의 그러한 우상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보고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 여겨야 돼요. 저 인생 얼마나 불쌍한가. 저렇게 평생 아등바등 행복을 위해 자기가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복 아닌데, 그것이 안전 아닌데, 그것이 생명 아닌데, 생명 주는 거 아닌데 얼마나 불쌍한가. 그 울어야 돼요. 격분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활의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믿는다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어도, 이웃이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하나 가슴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기도에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이거 바른 건가 이거? 부활의 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교조적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지, 생명이지. 이 부활이에요. 그런 바울처럼 아덴의 수많은 우성, 나중에 이름 짓다가 이름을 질 수가 없어요. 이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그러보니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형제를 보니, 때로는 동생을 보니, 그런 어머니를 보니, 아버지를 보니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분한 겁니다. 격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혹시 세상 것을 가지고 행복, 세상 안전 자산을 가지고 인생 안전을 추구하려는 것이 내게 있는가?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게 부활이죠. 내가 부활한 거죠. 부활한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중에 내게 이거를 맡기셨다. 이러한 삶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삶의 신명이고 가치관이고 그런 거예요. 바울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로 부활의 전도자 바울은 우상단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너희같이 이런 신전, 이 신전에 거하시지 않는다. 이 신전을 습소로 삼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그 우상에게 엄청 차려놓고 엄청 갖다가 막 가만히로 갖다가 놓고 그냥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배고파서 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리가 부러지게 엄청나 많은 것을, 그래야 저놈이 신이 나를 잘 봐주겠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염소와 코브라와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활한 예수를 만난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함은 있겠지만은 사람 따라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저주받은 죄인인지 더러운 죄인인지 그것을 성령이 알려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법, 성령의 힘으로 그는 살아갈 것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뭔지 아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말씀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너희 신전에 그렇게 거하는 그거 아니다. 하나님 배고파서 너희가 막 상을 막 엄청 차려놓은 거 그거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뭐요?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알려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그러더라고요. 밤새 성경을 얼마나 달콤한지. 달콤. 성의글보다 더 달다 그죠, 성경에서. 성의글보다. 여러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런 은혜.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모르면은 부활한 예수를 모르면 안 믿으면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다 우상이에요. 제사가 당연한 거고 제사상 다리 부러지게 차려놓는 것이 당연한 거고 언젠가 제가 목사는 초상 장례를 인도하러 많이 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갔고 다른 교회에서도 있을 적에. 근데 가보면은 어느 가정은 그냥 돌아가신 한 분만 예수 믿어요. 한 분만.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가 때로는 가족이 믿었으니까 목사를 불러가지고 장례 인도해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소망이 있으니까. 가보면은 어떤 자녀들은 모르니까 그냥 차려놔요. 유교식이든 무엇이든 불교식이든 다 차려놔요. 장례 가요. 또 묘지를 가요. 가면은 거기서 땅을 파고 하는데 지관을 데려다가 지관을 보면서 지관이 이렇게 여기 이쪽에 사방을 봅니다. 하면서 3월 달에 생일, 7월 달에 생일, 9월 달에 생일은 여기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래요. 어떻게 해요? 그분 이런 데로 좀 따라갔지요. 그렇잖아요. 파토 내긴 싫으니까. 싸움 붙이긴 싫으니까. 제 차례가 왔잖아요. 제 차례. 제가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저는 하나님의 창조, 바울이 전한 창조주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냥 그때는 외둘러도 안 했어요. 막 직접적으로 전했습니다. 직접 전했어요. 그냥 날것으로 복음의 날것으로 전했어요. 날것으로. 왜? 그때가 기회거든요.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게 그때 한 번 있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날것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생이 어떤 존재고 예수가 어떤 존재고 세상 종말은 어떨 것이고 전했어요. 저 미워했겠죠.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만드셨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상으로 신처럼 섬기냐?
소도 만들고 뱀도 만들고 염소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해와 달도 만들었는데, 저기 하나님이 인간이 한 저곳에 돌로 새긴 곳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게 만들어요. 복음으로. 예수로 살게 만들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로다. 하나님이 제사 지낸다고 이렇게 우상 섬긴다고 생명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생명이고 그런 겁니다. 우상이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안전 자산이 생명도 아니고 여러분 행복도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릴까? 그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도 그거예요. 사업도 돈 버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내 인생의 행복이요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행복한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이 되고 막 감격이 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좋고. 이거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우리 살아가니까 성령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내니까 그런 기쁜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예수를 알면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요. 회개. 뭐가 회개지요? 내가 믿고 살았던 것, 내가 인간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그것을 가장 탑에 놓고 살아갔던 것, 이것이 우상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그것을 회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유턴해서 돌아가는 것, 버리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거 있으면 하나님과 동등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보다 탑에 놓고 살아가는 것, 내 인생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다른 탑에 놓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냐고 부활의 예수의 영으로 온전히 살아가겠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외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라.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결정적인 것이다. 결정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행복이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안전자산이다, 이 결정적 쐐기를 박는 것이 하나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부활 못 시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기절했다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사로는 또 죽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부활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광된 부활이에요. 영광체.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광체.
사망이 쏘지 못하는 영광의 몸. 그 때로는 부활의 첫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도 몰라본 거예요. 현재 이런 것과는 참 다르거든요. 모양이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영광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 부활은 이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고 행복이고 인간의 영원한 안전 자산이다. 안전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면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또 주어야 돼요. 회개할 기회. 오늘 바울은 그랬잖아요. 아들 사람들에게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이 말 선포해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 예수 부활 전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나중에 심판 때에 하나님, 나는 복음이라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못하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 오라. 그 좋지만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사람이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 나 위하여, 내 지옥의 죽음을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 부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모든 말씀이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난 금시초문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없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없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원해요.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예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언제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살아야 된다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물에 빠져 죽는 놈 살려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 내 보따리 달라고. 이걸 전 이렇게 했어요. 아니, 물에 빠져 죽은 우리 살려줬는데 옛날에 있던 보따리 풀러가지고 그 보따리 그 안에 가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야. 이런 꼴이 아닌가. 그런 꼴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그 물에서, 사망의 물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완전 죽은 자, 무의식적인 죽은 자, 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인하여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런데 다시 옛날에 믿기 전에 그 보따리 풀러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겠다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여러분 말씀 보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할 때에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 시체 달라고 장사 지내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정말로 새 무덤, 자기의 재산, 니고데모도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것 다 들여서 산헤드린 공의원인데 예수 편에 들면 그들은 거기에 잘리잖아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에 살겠다고 은둔자 제자에서 밝히 드러난 제자로서 살겠다고 그들은 다짐했어요.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향유 관리로 갔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했는데도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도 보지 못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예수 위에서 무엇이 참된 안전인지 영원한 것인지 알고 거기에 살아갔어요. 그에 비해서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확연히 우리는 본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미 답이 나온 사람이에요.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절, 부활한 예수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간 사람처럼 우리가 더욱더 그 길로 더 나아가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두려워할 거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 누구도 못 죽이네. 다시는 무엇이 행복인지 아는데, 무엇이 안전인지 아는데,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를 말미암아 더욱더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